자, 오늘 팬심을 넘어 제자 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된 노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는가? 나를 버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방금 전에 보셨던 제목처럼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을 노예로 살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재산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야 하는가? 그게 전제 조건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처럼 살던 대로 그 많은 재산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런 선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마치 노예가 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기려고 왔다.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는가?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예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시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먼저 하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로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떤 예식을 했어야 됐어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남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귀를 뚫진 않으셨지만 아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일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편지를 쓴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유다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들을 쓴 사람들은 누가 쓰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번역된 종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과 노예가 어떻게 다를까? 종은 나름대로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재산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타협도 못하고 자기 자아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녁이 돼서 일이 다 끝났는데도 뭐 하지 못하는 사람? 퇴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루 종일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 할 시간인데 주인이 밥 차려와 하면 하루 종일 논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 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기 번역된 말은 우리에게 어감상 노예라고 번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예가 되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간혹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주님. 성경에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켰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때로는 랍비라고 불렀죠.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불렀어요.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표현되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이렇게 뭐라고요?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주인님, 그렇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스스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이 담긴 말이죠. 무거운 말입니다. 주님 할 때 이 말은 매우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그냥 아무 때나 쉽게 주 이렇게 하지만 이 말이 무거운 말입니다. 주님 할 때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은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던 그 이유들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죠. 헌신하죠. 봉사하죠. 그런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 나중에 커서 다 갚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서처럼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거 갚아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료로 해주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세요. 아버지가 비 철철 맞으면서 자기 우산을 아들에게 씌워 가지고 가고 있죠.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선택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을 만큼 노예가 하는 그 일을,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죽는 노예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 무겁고 힘든 부담되는 노예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느껴지는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이 사랑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자주 밥 먹듯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계부 쓰시는 분 있습니까? 쭉 한 달치 써놓고 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쓸 때 만족감이 오고 행복감이 오죠. 내가 사가지고 온 어떤 물건의 영수증에 써 있는 그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아진답니다. 1,000원짜리 하나 살 때보다 10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보는 게 더 만족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얼마만큼 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겠다. 내가 돈을 어디다 많이 썼는가는 내 마음이 거기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상대자, 경쟁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쟁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때때로 교회에 어떤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증을 해주세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으니까 기증하겠다고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학생관에 학생들 편하게 앉으라고 소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기증하겠다고 해서 감사히 받으면 집에 쓰던 물건을 갖다 주죠. 나중에 봤더니 그 집에는 더 좋은 소파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쓰는 것과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삽니다. 더 좋은 것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내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려하고 씁니다. 우리가 이런 찬미를 부르죠. 86장.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때때로 우리의 행동은 이 찬미를 무색하게 만들죠. 정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물론 액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액수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 내가 쓰다가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내가 모든 것 중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겠다 하는 것과는 마음의 자세가 틀린 겁니다. 액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액수보다는 내 마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서 위로를 얻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 있죠. 힘든 일들이 있으면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전화기를 보면서 이분한테 전화할까? 뭐 이렇게 부모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위로가 될 수가 있죠. 서로 위로하는 것은 뭐 틀린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와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정말 위로를 얻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어떤 때 화를 내는가? 화내는 그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낚시를 갔는데 하루 종일 낚시 바늘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요? 찌라고 그러나요?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도 못 잡고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냥 짐 다 챙겨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들과 함께 그냥 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아들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잡는 거,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라 해요? 손맛을 보는 게 중요했는가? 어떤 것 때문에 화내는가를 보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중요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했는지 하루의 일과가 마칠 때는 그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죠. 정말 화납니다. 아니면 내가 샀던 주식이 폭락해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죠. 화 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화 안 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 나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또 다른 어떤 것만 생각이 나서 이건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작아졌다는 표시라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어떤 때 신나는가, 어떤 때 환호하고 어떤 때 열광하는가를 보면 내가 화내는 것처럼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기뻐하는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어느 한 귀퉁이 혹은 마음의 절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에만 들어가 계시길 원하지 않고 우리 마음 그 방이 있는 그 집 통째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심이 많으신가요? 아이들에게 뭘 주면서 동생하고 나눠 먹어 그러는데 혼자 다 먹으면 뭐라 그래요? 욕심꾸러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욕심쟁이십니까? 질투가 너무 많으신가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젊은 아가씨와 함께 그 촛불이 은은하게 켜 있는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걸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확인을 하든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안사람에게 보낼 거 아닐까요? 보내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일이냐고. 또 어떤 분은 아마 사진을 찍어서 합회장님한테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렇죠? 죽음입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아유 오늘 젊은 아가씨하고 데이트 잘하고 왔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오늘은 뭐 젊은 여자하고 놀고 다음 뭐 그럴 아내는 없을 겁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고 몽둥이가 날라와도 제 아내 보고 사모가 뭐 그렇게 질투심이 많아. 뭐 사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욕심쟁이냐.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하나인 마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예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30년, 40년 됐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가 다 물러갔지만 예전에 공산당이 집권할 때 이 루마니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여전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루마니아의 교회에서 주로 했던 말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말들을 했었다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지겠지요. 대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멀어질 겁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전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결심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도록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데 때로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인데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든지 환락과 기쁨과 어떤 것들이 있는 그 세상을 선택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채식주의는 어떤 겁니까? 야채만 혹은 과일만, 견과류 이런 것만 드시잖아요. 식물성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반채식주의라는 게 있어요. 저도 채식을 할 때 계란 먹고 우유 먹고 또 치즈, 버터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은 하는데 약간의 동물성을 빼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 나는 채식을 하는데 햄 그것만은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해. 요것만 하나 더 먹을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반채식주의라고 해요. 이건 먹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그리스도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반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혼전, 순결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100% 나에게 충성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반그리스도인, 3분의 1 그리스도인, 4분의 1, 5분의 1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반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노예를 원하시는 겁니다. 100% 충성하고 100% 헌신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길이 종의 길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노예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부담되시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제자의 어려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담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